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19장 야곱의 운물가에서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는데요. 제가 이 야곱의 운물가에서란 말씀을 이렇게 은혜 제가 읽고 은혜 받으면서 우리 각자에게 있어서 정말 우리 각자가 아까 장로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정말 이 세상이 이제 마지막 때인 것 같이 많은 정말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재림을 준비해야 될 때인데 그런데도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우리 각자가 세상에 대해서 가장 목말라 하는 갈증이 있다면 무엇인가 하는 질문을 우리 각자에게 해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세상의 것으로 갈증을 채우려고 노력할 때 만족이라는 선에 다다르기는 쉽지 않는 것임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얻으면 더 얻고 싶고 또 소유하면 더 소유하고 싶고 또 먹으면 더 먹고 싶은 게 세상에 대한 갈증이고 또 갈증이지만 결코 만족이 있을 수 없는 채워지지 않는 것이 바로 우리 이기심에서 나는 탐심의 열매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터진 웅덩이와 같은 만족이 없는 우리 이기심의 심령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는 평생 노력하면서 살게 되죠. 그러다가 결국엔 우리 스스로 쌓아 올린 그 노력의 값인 뭐죠? 죽음을 얻게 되면서 거저 주신 영생의 은혜를 다 허비하고 은혜의 기간을 끝내는 것을 맞이하는 우리들의 본질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의 갈증이 크면 클수록 우리의 진정한 만족이 되시는 영혼의 갈증을 채워주시는 생수이신 예수님을 찾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세상의 갈증을 쫓아가면서 터진 웅덩이에 소망을 걸면서 수치심에서 정죄감에서 살아가는 이런 우리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사랑의 채찍인 환난과 고난이란 풀무불을 사용하셔서 세상에서의 갈증과 만족을 주는 이기심과 탐심이 타버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담는 그릇으로 우리를 재창조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어젠가요? 유튜브를 잠깐 이렇게 눌렀는데 거기 제목이 있는데 무슨 제목이 있냐면은 사람을 죽이는 법이란 제목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람을 죽이는 법이란 제목. 그래서 그것을 보는 순간 너무 섬찟해갖고 얼른 그 다른 데로 돌렸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을 죽이는 법이란 이런 제목들이 마치 저 자신은 나와 별개의 이야기인 것 같이 제가 그것을 섬찟했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는데요. 근데 우리는 세상의 욕구를 채우려고 이기심이 이끄는 대로 우리의 생각과 감정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예수님이 우리 속에서 살아나지 못해서 예수님을 죽인 자들이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매일 예수님을 우리 죄로 인해서 죽이게 하는 이런 섬찟한 짓들을 하는 그런 행하면서도 우리 자신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인 것을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멸시와 굴욕과 모욕을 받을 때 우리 마음과 생각 속에서는 그런 미움과 그런 원망과 증오와 그런 것이 나타나잖아요. 마음속에서 겉으로 나타나지만은 하지만 그런 뉴스 속에서 나타나는 그런 살인과 범죄들의 사건과 같지는 않지만 행동으로 나타나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똑같이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주셔서 자신의 보혈로
우리가 믿음으로 씻을 수 있는 은혜가 되셨고, 만약에 그런 은혜가 없었다면 우리에게는 정말 아무런 소망이 없었을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성령의 빛이 우리 자신이 탐심과 욕심을 취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심령으로 죽이면서까지라도 하면서 그것들을 소유하려고 하는 자신 안에 도사리고 있는 잔인한 깊이를 아는 만큼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으로 다가오게 되고, 이런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그 사랑의 능력이 그 죄를 미워하게 하고 죄를 이기게 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합니다. 그래서 은혜 안에서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닌 내 자신이 날마다 은혜 안에서 죽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은혜의 경험을 한 열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는 바로 이런 죄인의 삶, 방탕한 삶을 살아오면서 자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알지 못한 여인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자신을 계시하시는 예수님의 자상하시고 긍휼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이기심과 탐심이 이끄는 대로 남자를 5번이나 바꾸고 지금 같이 사는 남자는 6번째 남편이라고 하였습니다. 그 6이라는 그 숫자는 찾아보니까 다른 의미도 많이 있지만 인간의 불완전함을 나타내는 숫자라고도 하고, 또 어디서는 또 사탄이라고도 하는 숫자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는데요. 그 결과 이 사마리아 여인은 주위의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과 또 수군거림을 당하였기 때문에 그는 사람들의 그런 눈길을 피하고 수군거림을 피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이 잘 때 물을 길러오는 그런 자유함이 없는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이 이런 삶을 살면서 쾌락과 세상의 만족 때문에 만족으로 순간적인 행복은 누릴 수 있었지만, 순간적인 또 자유함은 누릴 수 있었지만, 그런 마음 뒤에 오는 많은 후회가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 스스로 파놓은 웅덩이에 자신을 맡기면서 계속 세상의 목마름으로 고된 삶을 살아가는 허물과 죄로 죽은 여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여인에게 찾아오셔서 이 연못에 물길로 오지도 않게 되는 그 생수가 있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 여인의 생각은, 내가 그 물을 마시면은 여기 이런 수치와 멸시와 천대받지 않아도 되고, 또 사람들을 피하려고 대낮에 물길로 오는데 그렇게 시간을 꼭 그렇게 낮에 오지 않아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예수님의 말씀이 여인에게는 제일 큰 가장 기쁨의 소식이었던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그 물을 내게 달라고 예수님께 요청을 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먼저 뭐라 그러죠? 남편을 불러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왜냐하면은 먼저 예수님 자신에게서 나오는, 예수님으로부터만 나오는, 인간이 만들 수 없는 그런 심령을 자유케 하는 물, 또 심령을 이런 환경에서 또 상황에서 또 우리 죄악의 정죄에서 해방시키는 그런 물, 세상을 이기는 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소유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마리아 여인 안에 있는 이기심과 탐심으로 행한 죄에서 벗어나야 하는, 그렇기 때문에 남편을 데려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정죄감을 주고 자신에 대한 수치가 벗겨질 수 있는 그런 영혼의 구원을 주시기 위한 것이 또 예수님의 마음이었고, 또 그러고 생수인 바로 지금 6명이나 같이 사는 그 자신의 그런 만족을 채워줄 수 없는 그런
세상의 남편이 아닌 정말 생수이신 새 남편인 예수님 자신을 이 여인에게 주기 위한 예수님의 뜻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그 여인의 마음속에 품고 있는 정말 가장 꺼내놓고 싶지 않은, 가장 숨기고 싶고 가장 깊은 심령 속에 있는 이기심이 만든, 상처로 만든 남편을 들춰내십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상처를 드러내시고 치유하시는 방법인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예수님의 임재 빛으로 이 사마리아 여인의 심령의 정죄가 이르러 오게 됩니다. 이 여인은 아마 이 예수님께서 남편을 데려오라고 했을 때 이 여인은 쥐구멍이라도 있었으면 아마 들어가고 싶은 그런 큰 수치로 인해서 아마 그 자리를 떠나고 싶었고, 그리고 예수님께 대한 반항이 일어났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임재의 빛이 가장 깊고 또 이 사마리아 여인의 어두운 그 심령의 방을 비출 때 그 여인은 성령의 빛을 따라서 아마 십자가를 바라보았게 됐을 거고,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이런 세상으로 갈망하고 세상에서 갈증을 얻으려고 하는 그 여인의 죄를 예수님께서 마시면서 그 목마름을 예수님께서 목마르다 하시는 그 목마름을 여인이 바라보면서 그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면서 그 보혈의 생수를 흘려주시는 그 상황을 보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이런 방탕하고 수치스러운 소망 없는 자신을 위해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마지막 남은 피 한 방울까지 남기지 않으시고 다 쏟아 부어 주신 은혜가 바로 이 사마리아 여인의 수치와 모욕과 멸시를 다 씻어내는 구원의 샘물로서 그 여인에게 확신과 믿음으로 찾아왔을 것입니다. 이런 사마리아 여인에게 찾아오신 그 예수님의 자비와 긍휼, 그 은혜에 자신을 맡기면서 통곡과 애통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세상의 물로 자신의 욕구와 이기심을 채우기 위한 자신으로부터 해방이 되어서 자신에게 생수인 영원한 생명을 계시해 주시는 그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역사가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자신의 이기심을 따라 탐심으로 얻은 그런 동고남에서 해방되어 이제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수치심과 정죄감이 없는 삶을 살게 하시는 진정한 남편을 심령에 영접하게 되는 축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의 진정한 남편은 누구이죠? 바로 영의 남편은 예수님 한 분이십니다. 이렇게 용서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진정한 남편인 예수님과 언약으로 하나 되면 우리는 그때부터 행복과 만족을 소유하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도 얻을 수 없는 만족과 행복이죠. 그리고 자신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게 되고 그 죄가 씻겨 나갈 때 그 구원받은 감사와 은혜가 너무 커서 자신의 과거의 모습이 어떻든지 연연하지 않고 자신을 해방시켜 주고 자신의 수치 등에서 해방시켜 주신 그 예수님을 담대한 믿음으로 큰 외침을 외치게 되고 와 보라 나를 이렇게 회복시킨 그 예수님, 세상 죄를 지고 가신 예수님을 와 보라고 자신의 경험의 노래를 부르게 되고 또 다른 영혼들에게 생수이신 예수님 자신을 소개하면서 그들도 영원토록 목마르지 않는 자유와 평강과 행복이 넘치는 생명을 나누는 전도자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이 우리 각자에게도 찾아오시고 지금 계시고 또 찾아오셨습니다. 이 예수님, 사마리아가 만난 이 예수님과 같이 그 예수님의 생명을 마시는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예수님의 생수를 마시는 우리 자가 되도록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를 십자가로 이끌어 달라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우리 각자에게 계시해 달라고 기도하시면서 말씀의 은혜를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생수가 어떤 의미인지를 이제 제가 이렇게 나열을 해놨어요. 어느 분이 요거 읽으실 수 있으면 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없으세요? 그러면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에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뭐랬죠? 샘물은 바로 영생이라고 얘기했고요. 그리고 생수는 성령을 의미합니다. 목마른 나그네에게 마실 물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 생수는 성령을 의미하고 했고요. 또 여기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생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는 용서하시는 피, 보혈의 피가 또 생수라고 이야기하고 또 생수의 강이라고도 하고요. 그리고 생수는 또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우리에게 계시해 주는 은혜의 계시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수의 의미는 바로 성령과 같고, 그다음 말씀, 용서, 피, 은혜,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음, 정리해놨고요. 이거 처음에 사마리아 여인에게 생수이신 예수님 자신을 계시하신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4장 7절에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길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기 빠졌네요. 그래서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고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그랬더니 뭐라 그러죠? 여자가 가로되 주여 물 길러 그릇도 없고 이 물은 깊은데 어디서 생수를 얻겠습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여기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물과 물 좀 달라 하는 바로 생수이신 이 사람, 바로 예수님 자신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여인은 뭐라 그러죠? 주여 물 길를 그릇도 없고 이 물이 깊은데 어디로 이렇게 대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읽으면서 마치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하는 질문과 같은 것을 보게 됩니다. 어디서? 바로 생수는 보이는 것이 아닌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을 영접할 때만이 생명이 없는, 즉 자신의 영혼의 갈증을 해서 영접할 때만이 얻을 수 있고 얻을 수 있는데, 이 여인은 여기 12절에 뭐라 그러냐면 우리 조상 야곱이 이 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먹었으니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 여인은 계속 뭐라 하죠? 야곱의 우물가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여기 영감이 그래. 사마리아 여인과 이야기하는 중에 그리스도께서는 야곱의 우물 대신에 그보다 더 좋은 것, 뭐죠? 그분께서 제시하셨다고 했는데, 그분께서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줄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군지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고 말씀하셨다. 그분께서 주시고자 하는 보화로 화제를 돌려 그 여인이 소유하고 있는 것보다 더 좋은 것, 즉 복음의 생수와 기쁨과 소망을 그에게 제시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렇게
어, 이 야곱의 온물가가 아닌 더 좋은 생수이신 바로 그 예수님을 자신을 이 여인에게 계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모습을 여기 이제 드러내고 있는데요. 에레미야 2장 31절에는 내 백성이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치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그 악을 품고 내게서 분리되었다.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이 길을 잃었다. 죄가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 그들은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리고 물을 저축할 수 없는 터진 웅덩이를 팠다.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요. 질투, 피차간의 증오, 시기, 그릇된 추측, 다툼, 분쟁, 빈정거림 등이 그들이 맺는 열매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생수의 근원이 되는 예수님을 버린 그 터진 웅덩이를 팠다 그러는데 이런 것이 어떤 자들이라고 얘기하냐면 악을 품고 예수님에서 분리된 자들, 길을 잃어버리고 죄의 본질을 가진 우리 모두를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열매가 바로 여기 나와 있는 건데요. 여기 보면은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그들은 스스로 웅덩이를 팠는데 그거는 뭐라 그러죠? 사랑과 그런 스스로 웅덩이를 판 자들은 어떤 자들이라고 얘기하면은 사랑과 믿음의 결핍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범하고 있는 큰 죄인데 그들이 바로 스스로 웅덩이를 판 자들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믿음의 결핍은 사람을 부주의하게 하거나 자아와 세상을 사랑하게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큰 악에 방종하게 되고 그리고 큰 악으로 유도한다고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단이 그들의 마음을 지배하고 그들의 몸을 주관하는 듯 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사마리아 여인의 상태, 본질의 상태를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예수님께서 그 생수에 대해서 자신을 계시하는 모습, 그래서 생수의 근원이 예수가 심령이 없기 때문에 다른 것으로 가득 채워서 자신의 부유함을 드러내는 자들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기심을 드러내는데 이기심이 뭐죠? 내 남편을 불러오라고 했을 때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그럴 때 예수님께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했을 때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그랬을 때 스스로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레미야 8장 22절에 글앗에는 유황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딸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하면 어쩌민가 우리 죄의 치유자이신 예수님이 있는데도 의사가 있는데도 영혼의 의사가 있는데도 우리는 그 영혼의 의사 세상의 갈망을 통해서 갈증을 느꼈기 때문에 이런 의사로 치료받지 못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생명 자체이시다.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권세 잡은 자를 멸하시고자 죽음을 통과하신 그분은 모든 생기의 원천이시다. 길르앗에는 유황이 있고 크신 의원이 계신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생명을 얻도록 가장 치욕적인 상황에서 고뇌의 죽음을 감내하셨다. 죽음을 패배시키고자 그분은 그 귀한 생명을 버리셨다. 그러나 그분은 무덤에서 일어나셨다. 겸손한 고백과 진정한 회개를 통하여 말씀을 받고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이제 그대의 특권이다. 그리스도의 보혈은 모든 불결에서 그대를 깨끗하게 하고 그대의 더러움을 제거하고 그분 안에서 그대를 완전케 할 수 있다. 그리스도의 자비는 그대가 그것을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아직도 그대가 붙을 수 있는 거리에 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이 가까이 그 생수 대신 예수님이 곁에 있는데도 생수를 달라 그러고 그것을 어디서 얻느냐 이런 동문서답을 하는 그 여인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는 그 여인을 치료하기 위해서 예수님 자신을 계시하셨을 때 그 여인이 그 생수를 마시고 싶은 마음, 물론 육적인 문제 속에서 그런 이기적인 마음에서 그렇게 했지만은 이런 상황을 통해서 이 여인이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은 서로 모든 거래를 피하는 서로 앙숙이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 제자들은 사마리아인들에게 양식을 구하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런 사마리아 여인, 진짜 이기심과 그런 자신의 욕구를 채우려고 하는 이런 병의 깊은 이 여인을 접근하셔서 그런 불쌍한 여인에게 영원한 생수이신 양식인 자신을 주고자 하시는 그 예수님의 그런 자비의 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봤을 때 정말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하고 11금을 내고 정말 방문도 다니고 여러 행사에도 참석을 하지만 이런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제 정죄에서 또 제 수치심에서 그런 길랏의 유황이신 예수님의 이미 의사인 그런 것들을 치유받지 못한다면은, 그리고 이런 행위적인 것들로 인해서 자신의 수치가 가려진 것 같은 그런 눈가림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치유받지 못하고 자신이 만든 그런 자유함을 누리지 못한다면은 그런 자유함은 자신이 만든 자유함이지 진정으로 창조되는 자유함이 아닌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죄에서의 자유함은 온전한 사랑으로서 온전한 치유함에서만 찾아오는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축복의 선물인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서 남편으로 만족해하고 또 남편을 의지하게 하는 그의 탐심과 이기심이 다 용서받고 의를 입었을 때 주어지는 선물이 바로 진정한 자유함인 것입니다. 이런 자유함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그 임마누엘의 예수님이 우리의 남편이 될 때만이 자유가 우리 안에 선물로 주어지게 되고, 우리 안에 계신 남편을 와보라, 나를 이렇게 행복하게 해주고 나를 부욕해 준 남편을 와보라고 외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남편을 소유하고 있죠? 우리 심정에 재물의 남편, 명예의 남편, 자아의 남편을 모시고 그러면서 세상 것에 흥미로움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완전하지 않는 자들이 우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나타나는 열매가 뭐죠? 걱정, 근심, 불평, 불만, 이런 것들 드러나게 되고, 그리고 평강과 쉼이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런 신앙은 바로 어떻게 영생을 얻느냐고 묻는 부자의 청년과 같은 것임을 알 수가 있고, 어디서 야곱의 우물가만 바라보면서 우리 조상의 전통과 그런 어 의식을 따라가면서 신앙을 하는 그런 자들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우리의 의가 되시는, 생수가 되시는 그런 남편만이 우리의 영혼뿐 아니라 육의 목마름까지 해소할 수 있는 생수인 것을 알 수가 있고, 또 우리가 그 생수만이 우리의 육적인 갈증과 또 영혼의 갈증을 우리가 해소할 수 있다라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요한복음 19장 28절에 내가 목마르다 하시면서 다 이뤘다 하시면서 돌아가셨잖아요. 그래서 예수께서 고통 가운데서 목마르다고 말씀하셨을 때 그 군병들은 그 심포도주를 해웅에 적시어 그분께 드렸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맛보시고 거절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을 그대로 다 받아 감당하셨습니다. 천사들은 그들의 사랑하는 사령관의 고통을 지켜보다가 더 이상 보고 있을 수 없어서 그 천사들의 얼굴을 가리었다고 했습니다.
태양도 이 무서운 광경을 비추기를 거절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큰 소리로 내가 목마르다 하시면서 다 이뤘다라고 부르짖으시고 운명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야곱의 운물가에서 야곱을 높이면서 세상의 운물만 마시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 갈증이 채워지지 않을 때 예수님은 여전히 목마르다, 목마르다 하시면서 십자가에서 부르짖으십니다. 우리가 생수를 마음껏 들이마시면서 우리의 영혼이 치유가 됐을 때, 치유가 되어 예수님을 영접할 때 예수님의 생수로 예수님은 더 이상 이제는 나는 갈증이 해소됐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의 생수 되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 빈 심령에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 안에 예수님은 여전히 갈증과 허기와 주림으로 우리 자신이 예수님을 죽이고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생수가 흘러넘치는 것은 우리의 영혼이 말씀의 빛을 받아들여 우리 영혼이 회개하고 굴복할 때 그 생수는 한없이 제한 없이 흘러넘치게 되고 우리의 모든 세상의 갈증을 배설물로 여기게 됩니다. 더 큰 것, 영혼의 갈증을 채워주는 그분을 만나고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 우리 각자가 경험하는 것이 얼마나 또 귀한 경험인지 모릅니다. 여기 보면은 인간의 어떤 힘도 영혼의 주림과 목마름을 채울 수 있는 것을 줄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서 그러나 예수님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가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믿음이고 바로 이것이 생수를 마시는 거고 이것을 생명의 떡을 먹는 거고 예수님의 우리 심령의 문을 두드릴 때 우리 심령에 굴복해서 문을 여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목마름은 뭐죠? 바로 성령의 은혜고 이거를 보혈의 공로 바로 중보자인 예수님의 피의 보혈이 우리 안에서 계속 흘러넘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가 있다. 우리는 이것을 죄 많은 인간에게 언제나 허락되어 있는 가장 귀중한 특권으로 가장 큰 축복으로 여겨야 한다. 거룩한 것에 목마름을 느끼는 모든 영혼들이여 여기에는 평안과 안식이 있으며 갈증을 해갈시켜 주시는 성령의 감화가 있으며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거룩하고 평화로운 발걸음과 그분과 갖는 귀중한 교제가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라 그러죠? 평안과 안식이 있고 성령의 감화가 있다라고. 그래서 귀중한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이지 않는 교제가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끊이지 않는 교제를 통해서만이 우리 안에 심령을 볼 수가 있고 또 성령님께서 또 우리를 또 알려주고 가르쳐 주시고 지도하시기는 또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 위에서 고뇌하면서 내가 목마르다라고 부르짖으시는 구주를 보라. 그분은 우리가 견딜 수 있는 모든 것을 견디셨다. 그분의 승리는 곧 우리의 승리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길은 바로 예수님의 승리가 있었기 때문인 그 선물의 승리지 우리 자신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경배하고 회개할 것 같으면 그분께 간합될 것이다. 그리스도의 보혈은 죄악들을 씻어버릴 수 있다. 아멘. 그래서 우리 10년 가운데 예수님을 한 자들은 우리 안에 복음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죄가 나타나는 곳마다 씻어지는 경험을 하게 되기 때문에 정죄함이 없고 우리에게는
항상 살아나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수를 마심으로 목마름을 해소할 때 예수님의 갈증이 사라지고 예수님을 우리 안에서 살아내는 자들이 되는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그 여인이 죄를 고백했잖아요. 죄를 고백하면서 그 여인이 여기 보면은 이 신명기 18장 15절의 이 말씀을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영감에 그려보면 이 예언을 연구하였고 이 말씀이 자기에게 이루어지기를 갈망하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빛이 그 여인의 마음에 비추어 있었고 영적 생명인 생명수가 그 사마리아 여인 마음속에 솟아나기 시작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역사하였고 그리고 그 여자의 양심을 깨우쳤을 때 그 여인이 생명수를 마시는 것을 보셨고 그리고 그분의 주림과 갈증으로 채워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회개와 애통이 일어나고 일어남으로 이런 회개함으로 비어진 심령이 돼서 모든 자신의 것을 그런 세상의 갈증을 배설물로 여길 수 있었던 것은 이런 과정이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어떤 것도 자기의 영혼의 갈증에 대한 필요를 깨달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상에서 버림받은 여인같이 살아가는 이기심 종로로 타는 이 여인을 다른 사람들은 비웃고 조롱하고 멸시하였지만 예수님은 이 여인의 마음을 찾아오셔서 이 여인을 찾아오셔서 그 여인의 마음을 어루만지셨고 그 여인을 불쌍히 여기셨고 또 사랑으로 대해 주셨고 용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예수님을 이 여인이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가 그로라 말씀하시는 그 생수가 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그 여인은 자기 죄를 철저하게 자복하고 회개하여 생수 되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다라고 여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교제하지 않으면은 이런 회개와 애통이 이런 사마리아 여인이 이렇게 천하고 정말 남들도 사람이 보기에도 정말 천한 그런 여인이 어떻게 이런 엄청난 보화를 발견할 수가 있었을까요? 바로 그런 하나님과의 교제와 말씀의 은혜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의 마음속에서 믿음이 솟아올랐고 가장 고상한 계시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다고 했습니다. 성령께서 더욱 많은 빛을 받도록 그녀의 마음을 준비시키고 계셨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와 심령이 바로 세계의 심령이 비어지는 과정이 우리 심령의 땅을 기경하는 바로 이런 과정이었고 이렇게 해서 비어진 심령에 성령으로 채워짐으로 그럴 때 성령으로 말씀의 씨앗이 좋은 밭에 심령의 땅에 심겨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성령님께서 임재하셔서 모든 말씀들을 이루시는 일, 즉 구하는 모든 것 다 이루신다라는 약속의 언약을 이루시는 역사를 보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요한복음 4장 22절에 그러면서 이제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죄송합니다. 여기 에러가 있네요.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여기 신령과 진정으로는 성령과 또 다른 데서는 성령과 마음으로 예배할지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진정한 예배는 생수이신 예수님을 영접하여서 생수를 마시는 자들, 즉 보혈의 공로로 치유가 이루어진 자들이 치유의 감격과 구원의 감사로 찬양이 예배의 행위로 나타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올바로 섬기기 위하여 성령으로 거듭나야지 된다. 성령의 임재만이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정신을 새롭게 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새로운 능력을 줄 것이고 성령의 임재만이 하나님의 모든 요구에 즐거이 순종하게 만들 것이다. 이것이 참된 경배이다.
그것은 성령께서 역사하신 열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에게 바로 그런 참된 예배가 회개하고 성령의 충만이 그 영혼에게 임하고 생수가 흘러넘침으로 빈 마음에 성령이 생수로 씻음으로 그 성령 충만이 임하고 성령 충만은 은혜의 생수 바로 예수님의 자신의 생수고 이것이 참된 예배자라고 하고 이런 자들은 바로 거듭난 자 재창조된 자들이고 이것을 좋은 밭 심령의 밭을 가진 자들의 이런 참 예배를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령의 치유는 어디서 예배하든가 또 어떤 식으로 또 어떤 방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런 것으로서는 바로 생수이신 예수님을 우리 안에 영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마리아 여인 이런 경험들이 우리 각자의 경험으로 정말 예수님의 우리 영혼의 주인으로 임재해 계실 때 그 생수는 그 보혈의 공로는 죄가 나타나는 곳마다 씻어주는 생수인 우리의 중보가 될 때 이것은 이 경험이 우리 각자의 경험이 될 때 남의 경험을 이야기를 들어서가 아니라 내가 그 방식을 안다고 이런 능력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각자의 경험이 될 때 이런 것은 나의 능력이 되고 또 나의 구원자, 나의 생수, 나의 보혈로서 성령으로 확증이 될 때 이런 믿음만이 이것에 대한 믿음만이 그것이 나에게 능력으로 역사하게 되고 그래서 죄를 승리하게 되고 또 그러고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또 참된 우리가 예배를 드려지는 자들이라고 여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형식과 의식 등이 자리 잡고 있는 생각을 영이 지배하지 않으면 결코 우리는 그런 생각을 버릴 수가 없겠죠. 그래서 거듭난 자들은 바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생각 속에 있는 그런 의식과 전통과 보이는 것에 의존하는 그런 율법적인 신앙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 바로 이것이 재창조의 능력이고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셔서 자신을 희생하신 희생의 값에 바로 값의 능력으로 드러나는 열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를 통해서 진정한 남편인 예수님을 만난 자들은 정말 다른 데서 갈증을 느끼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것에 대한 갈증의 해답은 예수님에게 있고 또 예수님과 언약 안에 들어가니까 함께 사는 자들은 부족함이 없는 자들인 것을 또 자신이 경험하기 때문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와 보라. 바로 와 보라가 뭐죠? 여기 보면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그러고 그리고 계시록 14장 7절에는 뭐죠?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큰 음성으로 가로되라고 외칠 수 있는 것은 바로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응? 자신이 구원받은 그런 은혜의 은혜 또 그런 죄악 중에 출생한 그런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신을 이렇게 그 피값으로 자신을 새롭게 재창조하신 그 창조주를 경배하라고 담대하게 큰 음성으로 외칠 수가 있는 것은 바로 이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인 것을 알 수가 있는데 바로 이런 음성은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 증거되게 되는데요. 사마리아 여자는 구주를 발견하자마자 다른 사람들을 예수 앞으로 이끌고 나왔습니다. 그들이 멸시하던 그 여인을 통하여 온 동네가 구주의 말씀을 들으러 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반석 위에 우리의 양심이 깨어진다면, 우리 자아가 깨어진다면 우리는 생명수를 마시게 되고 섰고
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살아가는 자가 됐던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이. 그리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게 되었고, 이 사마리아 여인은 이제는 참 안식을 지키는, 정말 단지 행위로서가 아닌, 종교의식이 아닌 참 좋은 심령의 땅에 좋은 씨를 그런 뿌려짐으로써 이제는 그, 그, 그 안식일의 그런 참심 속에서 그런 자동으로 하나님께 예배가 드려지고 또 그 예배가 또 전도로서 이렇게 와 보라라고 또 자기를 창조하신 이 구속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얼마나 이 여인이 경험한 이 큰 정말 감동과 감사가 얼마나 정말 그 마음속에서 찬양과 감사로 울려 퍼지겠었어요. 바로 이 경험에 찬양과 감사가 울려 퍼지게 되는 것이 바로 안식일에 드려지는 우리의 진정한 예배의 또 마음 자세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빈 마음에 생수가 되시는 예수님이 임재하셔서 생수를 마음껏 제한 없이 마시고 흘려보내시면서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예수님이 사신다고 하셨습니다. 바로 생수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자신을 흘려보내시는 거죠. 자신의 사랑을, 자신의 생명을. 이럴 때 우리는 그 감격, 죽음에서 살아난 감격, 자유함이 없는 것에서 자유케 하시는 감격으로 인해서 와 보라 하면서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가리키면서 큰 소리로 외치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런 자들이 어떤 자들이냐 하면은 요한복음 4장 30절에 하나님의 양식을 먹은 자들, 즉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인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를 입은 자들, 모든 말씀에 순종이 되어지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제가 지금까지 한 것을 정리를 해놨는데요. 여기에는 뭐 세상이 주는 물, 자아에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인 예수님을 소유하게 되는 거. 이렇게 해서 여기 돌밭, 가시덤불밭, 상처투성이고 만족이 없는 거, 수치스러움과 정죄감과 자유만 없고 또 혈통과 전통과 방식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사람의 세계 서로 상처 주면서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자들, 그 부분적인 회개가 일어나죠. 믿음, 순종이 없고 이는 돈, 명예, 재물을 자아를 이런 것을 생명이 없는 것들을 남편으로 소유하고 있는 자들이라고 이런 자들이 자아 굴복과 십자가를 통해서 회개가 이루어졌을 때 생수이신 생수이신 예수님을 남편으로 영접하게 되고 그리고 성령의 임재로 모든 말씀에 순종이 되어지고 믿음으로 행하게 되고 또 와보라 큰 외침을 하게 되는데 이런 자들이 세천사의 기별자가 되는 거죠. 이런 자들은 좋은 밭, 항상 생수가 흘러넘치고 행복과 만족이 넘치는 자들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요런 자들은 아까 얘기했죠. 돌봐 요금은 예수님이 없는 자들, 영생이 없는 자들, 보혈의 피의 공로를 의지하지 않는 자들이라고 얘기하고 또 요런 자들, 요런 거듭난 자들은 예수님을 소유한 자들, 의를 이루는 자들, 피의 공로를 의리하는 자들이고 그다음에 여기 요런 자들은 은혜, 영생을 누리지 못하는 자들이고 또 그다음에 여기는 은혜, 영생을 나누는 자들, 전도가 이루어지는, 저절로 이루어지는 자신의 삶이 자신의 감사와 그런 경험의 노래가 자동으로 전도가 되어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나눌 자들을 지금도 찾고 계신다고 하셨습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권능을 받고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게 하듯이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방탕한 삶을 살아온 이런 우리에게 성령의 임재가 임하는 그런 터닝 포인트의 경험이 없이는 우리에게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희생과 사랑의 자비와 긍휼로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수치와 죄와 얼룩져 있는 세상의 목마름으로 갈증을 채우고자 하는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목마름으로 죽은 우리를 위해 대속하시고 자신의 보혈의 생수를 흘려 보내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사랑의 강권, 이 사랑의 강권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 안에 영접하게 하므로 우리가 매일 새로움의 생수를 마실 수 있고 또 그리고 우리가 어떤 상태,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영혼이 살아나고 또 이김으로 우리의 영혼이 살찌고 성장하면서 우리 안에 생수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와 보라 라고 증거하시는 새 천사가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라면서 모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